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런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차원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4차원의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화성에서 한 사람만 와도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사람을 반기고, 옛날에는 E.T. 영화가 있어서 E.T.가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어디 그 혹성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과연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이 더 기가 막힌 것이 우연히 그와 같은 것이 생겼다 하는 것이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믿기가 쉬운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저절로 사람이 자기 자식 낳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하여 불임의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사람이 자식 하나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찌 지구가 생기고 어찌 태양계와 우주 만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복음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겠죠. 가끔 사극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옛날에 장의빈이라는 그런 아주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후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를 쫓아냈어요. 인현왕후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의빈이 보통 멋진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숙종이 완전히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인현왕후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폐비가 되어서 일반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에서. 그러면 이제 인현왕후가 왕한테 쫓겨갔으니까 내가 다시 시집가서 새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비록 폐비를 할지라도 왕비였는데 어찌 딴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길은 왕궁에서 사람이 오는. 우리나라의 험한 역사의 그런 조선 왕조에 폐비가 되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죠. 연산군의 어머니는 이제 폐비윤 씨인데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왕궁에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그래도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차마 나를 버리겠는가?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기다렸는데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 보니까 틀림없는 왕실이 사람인데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사약을 들고 왔어. 그래서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칫하면 죄악에 빠져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약을 들고 왔나 해서 가보니까 사약이 아니에요.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왕궁에서 보낸 숙종이 보낸 그런 그 사람인지 무슨 사기꾼인지 잘못된 그런 사람인지 그거 확인해야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삶의 갈등을 겪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왕궁에서 온 사람은 그래도 구별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특별히 그 거짓이나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그런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왕궁에서 오니까 또 아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 왕궁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신은 어떤 그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없어요. 왕궁에서 보낸 금부도사는 옷 입은 것이 이제 알 수 있죠. 무신으로서 가져오니까 사약을 들고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모시러 오는 사람의 가마를 보면 일반 사람들의 가마와 틀린 그런 왕궁에서 쓰는 가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마를 타본 적이 없어도 이것은 뭔가 고귀하고 참 왕이 보내는 그런 가마인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데 인생의 왕실의 가마를 타거나 걸어서 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왕과 거지가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인 그 자체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합니다만 나사렛에서, 그래서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받던 사람들,
예수님이 또 해필 왜 그쪽에서 자라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으면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는 안 당했을 텐데, 차라리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 경기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았을 텐데, 아니 저 북쪽 갈릴리까지 나사렛에 뭐하러 가시겠습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거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이 세상에 오겠느냐,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게 가연설입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연설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이단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 정말로 믿을 수 없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버림받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먼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언제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만 마리아가 믿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제사장인 사가랴도 못 믿어가지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소리를 들었어도 그것을 지나가면 내가 헛소리 들었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지를 못해. 어쨌든 하나님의 이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나 치료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지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종종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지만 우리가 좀 변명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마귀가 뭐하러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보석을 움켜쥐고 사랑을 움켜쥐고 소망이, 나쁜 것은 안 가져가요. 나쁜 것은 더 많이 생기게 놔두고 좋은 것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귀신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 나는 텔레비밖에 본 거 없다 해도 텔레비전 보는 사이에 귀신이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흑암의 세력을 쫓아버리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선전하거나 그런 적은 복음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천사의 증언이 있고 귀신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러면 인정하면 자기가 경배해야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마귀도 좀 헷갈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정말 오셨을까? 마귀도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귀신들도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에 의해서 천사의 증언이나 사탄이나 귀신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인 것을 증언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는 정말 자식은 10명 낳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 잘 사는 고모 집에 보내고 외삼촌 집에 보내는 거예요. 자식이 안 가려고 하는데 너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우리는 정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친척 집에 와서 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엄마가 데리러 오는 것이죠. 데리러 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데리러 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본향에서 사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러 가끔 아저씨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요즘에는 아저씨 따라가면 또
어디 팔아먹을지도 몰라. 이건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아저씨가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너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사자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신용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자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체험받아요. 왜 침례 요한이 오늘 말씀한 것이 그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몰랐어요.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알았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형님으로 그냥 같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그런 형으로만 생각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죠.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임을 알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보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180도로 확 변했어요. 친구 빌립이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도 와보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아무리 나는 너하고 절친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것만 빼고 그러면 안 돼.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하자 와보라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지. 그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도 그게 친구죠. 그러니까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고 그걸 마음에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그러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데 왜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절반 이상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아들이 왜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아마 병 고쳐져서 따라다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님이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물리치고 왕이 되면 우리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돼도 이 월급이 상당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니면서 우리 어부 생활 청산하고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한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백의 측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고백의 측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6장. 그때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바람이 불고 그 몹시 이제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건너오라 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심에 그가 물 위를 건너가다가 빠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사 배 위에 오르심에 풍랑이 잠잠하게 됐다. 그때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런 고백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와 같은 14장,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정말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장.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고, 틀림없이 간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현왕후가 그 폐비가 돼가지고 집에 살다가 왕궁에서 보낸 사람 만났으면 이제 살아난 것이죠. 성공한 것이죠. 그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은 조금 슬프지만 좌절하면 안 돼. 고통스럽긴 하지만 낭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이미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돼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그런 믿음이 상당하다 생각하면서도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한다든지, 참 실례의 말이 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다든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좌살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분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인생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이 하나님께는 경각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거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비바람과 세상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야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걸 써놓으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중학교를 시험 볼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승 합격해서 딱 써놨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걸 바라봐야죠. 틀림없이 들어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다. 그걸 써놔야 돼요. 성경에서 많은 보배가 있지만 성경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도 있고 성경에서 치료를 캐고 성경에서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세도 얻고 지위도 올라가고 온갖 보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님 아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건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맡에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 어디서 읽습니까? 그 책상에서 읽으면 책상 앞에다 써놓고 침대에서 성경 있습니까? 그러면 천장에다가 붙여놔요. 성경을 읽는 목적,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다. 잊지 말아야 돼. 성경을 읽는 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헛것 읽은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얽매여서 그 사람들을 종교의 형식과 틀로 가두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오늘은 이상하게 과격한 말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법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출세하려고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법을 알고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격한 말을 한다는, 그런 분은 거의 없기를 바랍니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을 하는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법 잘못 공부했죠. 그죠? 성경을 읽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피할 길을, 빠져나갈 길을 찾는 길이 있다면 성경 잘못한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믿음이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읽어야죠. 화순 도안면 등광리 이세종이라는 분은 화순의 성자입니다. 그분은 40세 한글을 깨쳐서 성경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 읽고 예수님. 그래서 성경 읽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대로 자기 집에서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전답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화순의 성자죠. 성경대로 그냥 살다가 그야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살아간 열매가 이연필 선생이고 최승종, 동광원, 귀일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에서 모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을 믿은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예화를 제가 생각하다가 그 이세종 어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을 노력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거기는 한번 우리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이하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는데, 물과 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석은 물은 예수님의 침례고 피는 십자가의 피다.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증언하신다. 물과 피의 역사는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신다 하였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는 깬 이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것은 가짜 충만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보화를, 물론 성령께서 치료의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능력의 은사도 주시죠. 예언의 은사도 주셔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예견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고, 그러므로 예수님 붙잡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천국이 안 보인대. 소련의 우주선을 타고 간 그 우주 비행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구를 나와서 이 우주 공간에서 보면 천국이 보일 줄 아는데 안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3차원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눈에 적당한 것밖에 못 봐요. 우리 귀에도 적당한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큰 소리도 못 들어. 지금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엄청난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다. 세미한 음성도 못 듣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만드는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꿈에라도 이렇게 본 분 있잖아요. 그분 봤으면 그거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태양으로, 옛날에는 그 중세시대 때는 예수님을 태양으로 상징을 많이 했어요. 썬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는데 말할 수 없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오셨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보았다고 하고,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본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고는 뭐 그러고,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어떤 그 부인이 옛날에는 그 해서 뭐 그렇게 또 칠거지약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쫓겨났어.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남편이 데리러 와야죠. 그죠? 남편이 데리러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버림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영생복락을 얻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